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이 예배를 통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리더로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지만,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면 이 나 자신의 신앙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교회 안에서 믿음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빛과 소금으로 그 모습을 기꺼이 감당할 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 다니엘도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다니엘 1장 4절을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모가 뛰어나고 지식도 있는,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대에 가 있고 외모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싫어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이런 성적인 유혹은 물론 그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물질적인 유혹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믿음은 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계속해서 그 믿음을 시험당할 수 있는 상황들로 이끄시면서 이 다니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된 다니엘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그 순간에 이 자기를 참수하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가고 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를 알게 된 후에 곧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황폐해진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서 응답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먼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지혜와 총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적절한 때에 그 맞는 지식이 생각날 수 있는 이 총명을 통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내가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때 이 지혜와 총명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세상 일에 대한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총명입니다. 이 성도님께서 성경을 처음 보실 때를 생각해 보면 성경을 볼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읽기도 어렵고 읽는다고 해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잠깐만 봐도 이 진도가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리고 처음에 볼 때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나마 스토리 라인이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이 레위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말이 무슨 내용인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를 잘 알 수가 없으니 그냥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게 되면 여러 번 읽어도 아무런 느낌 없이 지나갔던 말씀이 갑자기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이 나의 삶에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 이 말씀이 갑자기 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때, 정말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상황들을 내가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들은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이 나에게 꼭 필요한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기도 응답을 하셨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와 총명까지도 함께 주셔서 때가 되었을 때 나에게 주셨던 그 기도 응답이 생각나게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높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두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보면 이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겪지 않을 미래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것을 환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응답을 하실 때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사전적인 의미로 은총은 높은 사람에게 받는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은총을 찾아보면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은총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다니엘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표현을 3번이나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고, 두 번째는 다니엘 10장 11절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다니엘 10장 19절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은총을 원어로 보게 되면 탐낼 만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도 탐낼 만한 귀한 자로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큰 은혜를 베푸신 사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야고보서 4장 6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를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이 은혜를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크게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리는 비와 같아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 비가 계속해서 내립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이 비가 내리는 걸 자각하고도 그냥 비가 내리는구나, 그냥 이렇게 가볍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겸손한 자의 마음은 이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시니 나의 마음이 차고 넘침이 있습니다 라는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동일하게 내려주시지만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이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니엘은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성품을 가졌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성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미 황폐화된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정말 그곳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이를 잊지 않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전에 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황폐화된 성전, 이곳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을 바라보시고 더 가슴 아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면서 그래, 너희가 지은 죄의 대가를 너희가 치러라 하면서 팔짱 끼면서 지켜보시고 끌려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마음 아파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끝까지 이후에라도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정말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게 이 다니엘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목적과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소원을 비는 기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를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하셨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 이외에도 구하지 않은 필요한 것들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나 개인의 필요에 따른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에 나의 시선이 닿게 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가장 큰 은총을 베푸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왕 중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분은 무너지지 않으며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의 노예처럼 살았던 우리에게 죄가 끝나게 되는, 더 이상 이 죄가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드시는 분, 과거에 지었던 죄악과 지금 내가 짓고 있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의로움이 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그 의로움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그 은총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총이 떠나가지 않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은총이 풍성히 부어지고 있음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게 되고 나에게 어떠한 은총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사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